네, 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오늘 아침 그동안 부진했던 손흥민 선수가 2골을 넣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만, 월드컵에서 우리나라를 16강까지 진출시키고 사임한 전 국가대표팀, 축구 국가대표팀 벤투 감독은 우리나라 축구를 이른바 빌드업하는 축구로 진일보시켰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축구 경기할 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4-3-3, 4-4-2 이런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저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서 배워야 할 점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악의 문제에 대한 철학적 접근의 2가지, 그리고 27절 말씀에 대해서 3가지, 그 다음에 수로보니게 여인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들에 대한 4가지, 그리고 겸손에 대해서 1가지, 그래서 2, 3, 4, 1 시스템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악의 문제에 대해서 아마 맨 처음 부분은 관심 없는 분은 그냥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저한테 질문을 개인적으로 하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언급을 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이 악의 문제에 대한 철학적 접근을 이제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철학에서 악의 문제라는 것은 전지전능, 그다음에 지극히 선하신 전선이라고 좀 어색한 번역입니다만은, 전선한 철학에서는 하나님 대신 신이라고 하니까요. 신이 존재한다면 왜 이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는가를 주제로 삼습니다. 무신론자들의 결론은 악이 존재하니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제 주장합니다. 사실 악의 존재는 무신론의 가장 강력한 근거의 하나가 됩니다. 악이란 무엇이고 왜 이 세상에는 악이 존재합니까? 답하기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완전성을 받아들이는 우리에게는 참 난처한 질문입니다. 가까이는 코비드-19의 창궐과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참혹한 일들에서부터 2004년 인도네시아의 쓰나미, 6.25 사변, 유대인 600만 명 학살, 리스본 지진 등 역사적으로 수많은 악의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아니, 오늘 우리 현실에도 악은 쉽게 그리고 너무 빈번하게 관측되고 있고 그 고통 속에서 사람들은 신음합니다. 또한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은 승승장구하는데 선한 사람들은 더 고통을 겪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이해의 중지를 요구했다고 한 보로비츠라는 사람의 토론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아우슈비츠 대신 어린아이들의 죽음, 테러, 자연재해를 대입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의 경우 처음 악의 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중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예배당 지붕 꼭대기에 있는 십자가 위에 달린 피레침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벼락을 당신의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곳에 내리시겠는가? 하필 십자가 바로 위에 십자가를 누르듯이 피레침이 있는 것을 보며 어린 마음에 목사님의 신앙에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오만한 의심이 생겼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주위에 대놓고 묻지는 못했지만 거룩하게 보이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어쩌면 위선적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레침을 달지 않으면 예배당 건축 허가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안 것은 훨씬 나중 일이었습니다. 적어도 교회의 지도자들이 위선적이지 않다는 것은 알았지만 저에게 악의 문제와 연결된 이런 종류의 사례는 신앙생활에서 해결하지 못한 꺼림칙한 침전물의 상태로 있다가 가끔 부유되어 믿음의 시야를 어지럽히곤 했습니다. 사실 악의 문제는 무신론의 가장 강력한 합리적 근거가 되기 때문에 한스킨이라는 사람도 무신론의 암초라고 했습니다. 문제가 된다는 것은 악의 죄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부정하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일 것입니다. 악이란 일반적으로 도덕적 악과 자연적 악으로 구분됩니다. 도덕적 악은 인간의 부도덕한 본성과 사악하고 해로운 행위들, 예컨대 탐욕, 부정직, 비겁함, 절도, 살인 등을 가리키고 질병, 죽음, 홍수, 지진, 쓰나미 등 물리적 고통이나 자연재해는 자연적 악에 해당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겪고 있는 것이 질병의 고통이라면 이는 자연적 악에 해당될 것입니다. 보통 악의 문제를 논의할 때 악으로 인해 인간이 겪는 고통도 악의 사례에 포함됩니다. 악의 문제에 대해 철학적으로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접근이 이루어졌습니다. 곧 악의 논리적인 문제와 증거상의 문제입니다. 악에 대한 논리적인 문제는 흉이 그의 저서 자연종교에 관한 대화에서 필로의 에피쿠로소에 대한 다음과 같은 그 언급을 통해 제시한 것처럼 아마 좀 뒤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짧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이 악을 막으려 하지만 막을 수 없는가? 그러면 신은 무기력하다. 신이 악을 막을 능력이 있으나 막으려 하지 않는가? 그러면 신은 악의적이다. 신은 막을 능력이 있고 또한 기꺼이 막으려 하는가? 그러면 악은 어디서 오는가? 이것이 흉이 필로의 입을 통해서 제시한 것인데요. 그 악의 논리적 문제라는 것은 신의 존재와 악의 존재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기 위에 있는 세 가지 전제 1, 2, 3이 있는데요. 세 가지, 신은 전지전능하다, 신은 전선하다, 이 세상에는 악이 존재한다. 이것이 논리적으로 모순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럼 전선하다는 것은 악을 제거한다는 것이고, 논리적으로 그 가능한 것들 한계 내에서 전능하다는 것은 어떤 제약도 없이 그것을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저 1과 2와 4와 5를 합치면 3과 모순이 됩니다. 논리적으로.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 맥키가 이렇게 논리적인 문제를 제시하니까 그 플란팅가라는 학자가 가능세계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그 자유의지 옹호론을 주장함으로써 저 1과 2 하나님이 전지전능 전선하시다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악이 존재할 수 있는지, 그것이
공존 가능한 것을 플란팅가가 보여줬습니다. 뭐 이게 자세히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4와 5에서 그것이 이제 참인지 여부가 사실 논란거리인데요. 뭐 치료를 위해서 수술이라는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든가,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 부모의 체벌같이 불가피하게 보이는 악의 존재를 고려하면 신이라고 해서 모든 악을 없애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뭐 자세히 설명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그 플란팅가는 가능세계 개념을 도입해서 자유의지 옹호론을 주장함으로써 1과 2를 하면서 3이 이 참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철학자가 이 해결에 다 만족하는 것은 아니지만 철학계에서는 대개 논리적 측면에서 제기된 악의 문제는 잠재워졌다고 대체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에 대해서 선한 목적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개념을 도입한다면 사실 저 논리적 문제에서 상황은 반전될 수 있습니다. 이 논리 게임에서 세상에 불필요하다는 악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도리어 무신론자들에게 있게 되고요. 악의 증거상의 문제는 바로 이러한 불필요한 악이 존재한다는 것을 근거로 무신론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1980년대 들어서서 악의 문제는 증거상의 문제에 대한 논의로 이행하게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학자가 이제 로우라는 사람인데 1979년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논문을 써서 그의 논지를 그다음 이 로우의 R을 따서 이렇게 R1, R2가 이 로우의 논변의 전제고요. R3가 결론인데 두 번째 전제는 우리가 뭐 무신론자나 유신론자나 뭐 받아들일 수 있는데 저 첫 번째 전제, 저 논변을 공략하려면 저 첫 번째 논변을 문제 삼아야 되는데 굉장히 복잡하죠. 복잡한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R1은 불필요한 악의 사례들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R2는 전지전능 전선한 신이 존재한다면 그 불필요한 악을 막았을 것이라는 거고 근데 불필요한 악이 존재하는 걸 보니까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로우의 논변입니다. 이 논변에 대해서 이제 아마 가장 비판적으로 나서게 된 게 소위 회의적 유신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회의적 유신론이라는 그 용어는 다소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데 회의적이라는 말은 유신론을 수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신론적 입장은 유지하되 인간의 인식 능력에 그 회의적인 입장을 가리킵니다. 회의적 유신론을 대표하는 인물이 와이크스트라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도 이 회의적 유신론이라는 용어에 만족스러워하지 않으면서 분별력 있게 겸손한 유신론, 이 표현을 더 선호하는 듯합니다. 어쨌든 회의적 유신론을 여러 종류의 회의적 유신론이 있는데 공통점은 그 다음 저 W1 와이크스트라를 따서 W1과 W2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의적 유신론자들의 공통점은 만일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우리 인간은 이 하나님 목적에 관해 많이 알거나 이해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W1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강력한 증거로 보일 수 있는 많은 것이 전혀 강력한 증거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것이 이제 회의적 유신론자들인데요. 유신론자들의 입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컨대 회의적 유신론의 입론은 드레이퍼라는 사람이 요약한 대로 인간은 전지전능한 신이 이 세상에서 발견되는 악을 허용할 도덕적으로 충분한 이유를 가질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처지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와이크스트라는 로우에 그것보다 더 큰 선을 상실하지 않으면서 또는 그것과 똑같이 나쁘거나 더 나쁜 악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막을 수 있었을 법한 극심한 고통이라는 진술에서 나타나는 그런 선과 악에 대한 인식적 접근이 가능한지를 묻고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인간의 인식적 한계로 접근이 불가능한 사안에 대해서 상실과 허용과 같은 판단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어쨌든 뭐 굉장히 좀 복잡한 논의가 있습니다만, 그다음 이 버그만이라는 사람은 이제 뭐 이런 네 가지로 그것을 좀 더 자세히 풀었는데요. 뭐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선이 모든 선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악이 모든 악도 아니고 우리는 어떤 인식적 한계 속에서 가능한 악과 가능한 선 사이의 그런 함축 관계도 우리는 잘 모르고 도덕적 가치에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 인간의 인식적 한계에 대해서 버그만은 소아암에 걸린 아이와 그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와의 관계로 설명하는데요. 소아암에 걸린 아이의 부모는 항암 치료의 고통스러움을 알지만 죽음이라는 더 큰 악을 피하고 생명 연장이라는 선을 위해 항암 치료에 동의하여 아이가 고통을 겪는 것을 허용합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아이의 경우 항암 치료에 대한 의학적 지식이 있을 리가 없고 고통에 힘겨워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차원이 전혀 달라서 인식적 접근을 가로막는 신념이 존재합니다. 우리에게는 악이고 고통으로 느껴지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배려일 수가 있습니다. 회의적 유신론의 약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인간의 인식적 한계를 받아들인다면 로우의 논변은 설득력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인간이 전지전능하시고 전선한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 악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버그만이 지적한 대로 우리가 당면한 악은 그것밖에 없고 그것보다 더 나쁜 악은 파악할 수 없는 채로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일은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옹지마에서 세옹은 변방에 있는 늙은이를 뜻합니다. 이 고사를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이미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이 노인이 기르던 말이 가출했는데 얼마 후에 도망갔던 말이 다른 말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노인의 아들이 말을 타다가 그 말에 떨어져서 그만 절름발이가 되고 맙니다. 마침 전쟁이 일어났고 그의 아들은 절름발이어서 징병을 면했지만 같은 동네 젊은이들은 전장에 나가 대부분 전사하고 말았다는 이야기인데요. 무엇이 화이고 무엇이 복인가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경우는 그래도 삶의 그 여정 가운데 행과 불행을 극명하게 볼 수 있는 짧은 주기였지만 유한한 인생의 생애 주기를 크게 넘어서는 그런 인과관계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현될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악의 문제가 이론적으로 해결된다고 해도 여전히 남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악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현실을 살아내는 문제입니다. 곧 악으로 인한 실존적인 문제입니다. 설령 악의 문제에 대한 명쾌한 이론이 있어 이에 지적으로 동의하더라도 삶의 현실은 여전히 심리적이거나 물리적인 고통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것은 철학의 범주를 뛰어넘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니체처럼 고통에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무신론자들도 고통에서 부르짖고 몸부림치는 실존에서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무신론자들은 고통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는 반면 유신론자들은 고통의 원인과 인과관계는 잘 알지 못하지만 고통에는 의미가 있으며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우리의 인지적 한계에 대해 전도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북방 해변에 위치한 이방 지역인 두로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두로는 무역의 중심지여서 경제적으로는 부유한 도시지만 아스다롯이라는 여신을 숭상하는 우상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곳에 악의 문제로 고통을 겪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으로서 딸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수로보니게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술이라는 말은 시리아를 지칭하고 보니게는 페니키아를 가리키므로 이 여인은 시리아의 페니키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헬라인이라고 했는데 이는 그녀가 헬라어를 사용할 수 있는 자부심을 가진 상당히 지성을 갖춘 여인임을 암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30절에 그녀의 딸이 보통 사람들이 사용하는 잠자리가 아닌 침대, 클레네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에 누워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건대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귀신에 들려 정신이 막지 못한 아픈 딸의 어머니입니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할 수 있는 수단은 다 시도해 딸의 병을 고쳐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노력은 번번이 허사로 끝난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딸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발 앞에 겸손히 엎드려 자신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녀에게는 헬라인이 추구하는 것과 같은 왜 자기 딸이 아파야 하는지와 같은 철학적 혹은 신학적 문제는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단지 딸을 고쳐달라는 절박한 부르짖음만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비하했던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이방인 역시 유대인의 선민의식에 대한 심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에 대한 반감도 자존심도 이 절박한 여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로지 딸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어미의 마음으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5장 23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제자들도 여자가 귀찮게 하는데 고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대답이 없으셨다가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언뜻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매우 냉정하게 보이는 충격적인 반응을 하십니다. 저도 성경에서 처음 이 절을 대했을 때 뭔가 잘못 기록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이 절박한 여인에게 이러한 태도를 취하셨을까요? 좀 쉬려는데 귀찮아서 그러셨을까요? 이방인이어서 그러신 것일까요? 거기에다 당시에 사회적 지위가 변변치 않았던 여자여서 그런 것일까요? 수로보니게 여인에 관한 기사는 제게 당혹스럽고 이해가 잘 되지 않은 난해한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귀찮아서 그런 반응을 보이셨다거나 예수님에 대해 유대주의자 혹은 남성 우월주의자의 시대의 틀에 갇혀 있었다는 불경스러운 비판은 너무 주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물가의 여인이나 주님의 옷가를 만졌던 여인 등 다른 모든 행적을 고려하면 일관성을 갖지 못한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이 너무 명백합니다. 먼저 27절에 대한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비유이지 직설적인 화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이방인을 개에 비유하신 것이지 개라고 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은 이 사건이 지역적으로 이방에서 일어난 일이어서 더욱 신빙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때 개는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뒤지는 더럽고 추한 개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원어상 오늘날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 강아지, 퍼피
해당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27절과 관련해서 다음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사역 순서입니다. 곧 복음이 이방인에게 선포되기 전에 1차적으로 유대인에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시는 사역은 순탄하게 진행된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으신 후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신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사탄의 집요한 방해 속에서도 아주 일관성 있고 철저하고 신중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물론 구약의 예언의 성취라는 측면도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주님께서 만약 이방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시기 시작하셨다면 어쩌면 골고다가 아닌 다른 길로 가시게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기에 끝까지 흔들림 없이 주님께서 충성하시기 위해서 순서를 정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먼저라는 용어에서 볼 수 있듯이 이방인을 구원해서 배제한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오한 경륜에 따라 순서상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에게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언급한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좀 더 넓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해 취하실 수 있었던 가능한 많은 수단이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가능한 선택지들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리 효율적일 것 같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방식, 곧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셔서 이스라엘 자손을 특별히 택하시고 메시아가 그 후손으로 오실 것을 언약하신 것입니다. 언약하신 방식을 택하신 것입니다. 또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프리카나 한반도 등 이 세상을 두루 다니실 수 있으셨을 텐데 이스라엘 땅과 그 근처에 주로 머무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인간의 이성적 추리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사실 인간은 개념을 통해 사유하는데 개념의 어원이 그렇듯이 쥐거나 붙잡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의 개념 속에 붙잡아 한정시켜서 파악하려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구속에 대한 인간의 합리적 추론의 결과와 부합된 방식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먼저 친히 찾아오셔서 자신을 보여주시고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유한한 인간은 하나님의 경륜을 다 알 수 없고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모르는 것 투성이입니다. 앞서 언급한 회의적 유신론도 사실 이런 기조에서 나온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혹자는 인터넷이 발달된 어느 날에 주님께서 오셨다면 하나님 나라 선포가 더 효율적이었을 텐데 왜 2000여 년 전에 오셨는지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혹자는 공자, 맹자류의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 오셔서 인터넷으로 생중계, 부활하시거나 이런 것을 생중계한다고 해도 관심 없는 이들은 그 소식을 무시할 것이고 후에 동영상을 보더라도 영상 조작 여부로 아마 지루한 논쟁이 또 이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정보 컴퓨터 쪽 교수 한 분이 그 기독교 채널을 이렇게 아주 유명한 설교자의 채널을 조회하는 횟수도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일반 예능이나 다른 채널보다 이렇게 수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오셨어도 아마 사람들이 관심 없어하고 또 외면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유한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하필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셨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 로마의 지배를 받는 한 조그마한 나라의 수도인, 그것도 예루살렘이 아닌, 수도인 예루살렘이 아닌 약속의 장소인 베들레헴, 그리고 마구간에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태어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 승천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수도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드러나기를 의도하시면서 그렇게 대답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도보니게 여인이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는 고백에서 인간의 근원적 한계에 대한 인식과 겸손의 절정을 보게 됩니다. 옳습니다. 저는 상 아래 개와 같이 식탁에 앉아 먹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 개가 부스러기를 먹듯이 주님께서 주시는 부스러기 은혜만으로도 제 딸이 병에서 낫기에 충분합니다. 이것이 이 여인의 고백이었습니다. 냉정하게 보이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 그 여인은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본원적 한계의식과 주님께서 조금이라도 은혜를 베푸시면 치유가 가능하다는 믿음을 유감없이 표출했고, 이에 대해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게서 태초부터 원하셨던 겸손, 즉 아담과 하와가 범죄 시 가졌던 마음과는 정반대인 그 겸손을 보시고 내심 기뻐하셨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헬라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헬라의 소피스트 전통의 부정의 논쟁술과는 전혀 다르게 그 여인은 주여 올소이다 하고 주님의 말씀을 긍정하였습니다. 이 여인의 대답에 대해 마태복음에는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하십니다. 이는 주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과의 만남 이전에 있었던 정결의식에 대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답에서 그들의 외식과 거짓에 대해 지적하신 것과는 대조를 이룹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이 삶의 필수적인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염려하는 자들에게 믿음이 작다고 하셨는데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고 평가하신 것은 참 놀라운 칭찬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고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와 보니 딸이 편안하게 침상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치유되어 있었습니다. 셋째로 제자들에게 교훈하시는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에서 드러난 것과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드러난 것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의 시작은 정결의식에 대한 논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놀라운 고백은 정결의식에 대한 논쟁에서 말씀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실증하는 사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정하다 부정하다는 고정관념을 이방 지역인 두로에 가셔서 이방인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고백을 통해 완전히 전복시키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 여인을 부정한 손과 같이 부정하게 여겼을 터인데 겸손하고 깨끗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 여인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그 딸이 치유받는 것을 제자들 앞에서 보여주심으로써 앞서 말씀하신 것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4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그녀는 본질에 집중했고 공리공담을 떠나 현실의 바탕을 둔 실천적 태도를 견지했습니다. 이는 앞선 논쟁에서 유대 지도자들이 율법도 아닌 비본질적인 장로의 유전을 가지고 공허한 논쟁을 했던 태도와는 대조됩니다. 그녀의 관심은 악의 근원을 캐묻는 철학적 질문이 아닙니다. 그녀의 헬라적 배경을 심각하게 고려한다면 그녀는 신세를 한탄하며 단순히 운명으로 치부할 수 있는 답답한 상황에서 자기 딸이 왜 그런 몹쓸 병에 걸렸어야 했는지 원인이라도 따지고 싶어
따지고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런 한탄과 원망보다 악의 문제에 대한 실천적 태도를 견지했습니다. 물론 그녀의 상황이 이런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지 않냐고 할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지 않았다면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큐리오스로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주님이라고 부른 대목이 마가복음에 얼마나 있나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아마 이것이 유일한 기록 같습니다. 주님이라고 한 개인적으로 보통 사람이 한 주님께서는 주라는 말씀을 쓰시고 했는데 베드로가 주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그 주라는 표현은 영어의 로드, 주가 아니라 유라는 인칭 대명사를 그렇게 주님으로 번역한 것이고 이 여인이 주님이라고 고백한 것을 마가복음은 굉장히 부각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둘째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주님 앞에 단독자로 섰다는 것이 이 스로보니게 여인에게서 볼 수 있었던 점입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녀에게 다른 이의 시선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치를 감추거나 자존심을 지키는 일은 부차적인 문제였습니다.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고 집중했습니다. 이는 우리 신앙에도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앙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공동체적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외톨이로 홀로 서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가지는 단계가 있어야 사람에 의해 좌우되지 않은 건강함을 유지합니다. 셋째로 그녀의 끈질긴 강구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의적 유신론의 약점 중에 하나가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의 신중함이 우리의 신앙의 역동성을 잠식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잘 모르는데 하면서 기도하는 데 있어서 무기력한 신앙생활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로보니게 여인은 자신의 무력함을 인식하고도 끈질기게 강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없고 인과관계의 전모를 파악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끈질기게 구하는 이 여인의 태도는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이루시는 여부는 하나님 뜻에 달렸고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한다면 그냥 하나님께 맡긴다는 체념하는 태도도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지만 끈질기게 간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이미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포함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끈기 있게 기도하는 것은 여전히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와 관계없이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믿음입니다. 주님께서는 상한 심령으로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으려는 마음이 가난한 스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겸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믿음을 가능하게 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바로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로보니게 여인에게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것은 겸손이고 겸손이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겸손하다고 다 믿음을 갖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겸손하여야 우리의 믿음이 성숙합니다. 또한 겸손해야 하는 이유는 겸손하여야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표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 위해서도 겸손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겸손은 우리를 속박하거나 비하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우리를 강력하게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물의 공통점은 바로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반해 교만은 멸망의 길입니다. 사실 원죄의 비극을 초래한 교만은 치유되기 어려운 고질병의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을 자기 위에 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어느새 교만은 침투하게 됩니다. 겸손하기는 참 어렵고 교만하기는 쉽습니다. 자긍심이나 자존감은 필요하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은 마음의 꽈리를 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돈이 좀 더 있거나 지식이 더 있거나 사회적 명예를 누리는 사람 중에 겸손한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보일 수 있는 언행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그노티세아우톤, 너 자신을 알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걸 대개 소크라테스의 말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델포이 신전에 새겨진 말입니다. 이것과 쌍을 이루어서 강조되는 말이 메덴 아간, 지나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메덴 아간은 오만을 경고하고 분수를 알고 한계 안에서 살라는 경고입니다. 겸손은 모든 관계에서 인간이 가져야 할 가장 소중한 덕목이며 인식적 차원에서는 특별히 요구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를 넘어서면 교만이고 그 안에 과하면 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선악과는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별하는 한계를 인식하라는 겸손의 표식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자유를 허용하면서도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도록 명령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 측량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인간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은 믿음의 필요 조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겸손할 수 있습니까? 먼저 생각할 것은 비교의식에 벗어나 우리의 자신을 깊이 살피는 것입니다. 비교의식은 열등감이나 교만을 배태합니다. 우리 자신을 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비교의식에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이 비교의식에 벗어나서 어떻게 겸손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인간끼리 비교하면 자연히 교만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죄인으로 동등해지고 은혜를 받아야 하는 존재로서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셔서 부족하고 죄 많은 인간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참혹한 죽음을 당하신 그분을 바라볼 때만이 사람은 저절로 겸손하게 됩니다. 오래전에 어떤 원로 목사님의 표현을 말씀하신 어떤 원로 목사님의 그 표현을 빌리자면 사람끼리 서로 자기가 낫다고 하는 것은 구더기 키재기와 같다고 합니다. 가학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지만 본질상 그렇게 틀린 비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남을 자신보다 낮게 여겨야 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실천적 과제이고 가져야 할 마음가짐입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이 동등하는 것은 존재론적으로는 옳은지 몰라도 인식적으로 동등하다고 생각해서는 결코 겸손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과 동등하다고 여기게 되면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그 균형이 깨지고 자기가 위에 있다는 생각이 침투하게 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는 말씀,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처럼 우리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합니다. 아이러니하게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겨야 결국 동등하게 된다고 봅니다. 물론 상대방도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지만 적어도 나부터라도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합니다. 모든 면에서 인정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타인은 나보다 적어도 한 가지 이상 부분에서 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인식적 겸허가 발휘되어야 하는데, 내가 보지 못한 상대방의 강점이 있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당연히 존중을 받아야 합니다. 겸손한 척한다고 겸손해지는 것도 아니고, 겉으로 보이기에 윤리적 삶을 산다고 해서 반드시 겸손한 사람은 아닐 수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고, 겸손하기 위해서 그 어떤 것에도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이들에게서 느끼는 불편함도 겸손하지 않다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겸손은 온유와 같이 갑니다. 어원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구약에서는 상호 교환적으로 번역될 수 있고, 신약에서는 겸손과 온유가 짝으로 나타납니다. 지난주 손봉호 장로님께서 한국 교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염려하셨습니다. 저는 이 문제도 상당히 많은 경우 겸손이라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등산을 할 때 좁은 외길에서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되게 숨이 차기 때문에 내려가는 사람이 길을 양보하는 것이 통례입니다. 그런데 찬송가를 부르면서 그 사람을, 오히려 올라오는 사람을 정지하게 하고 내려가는 데서 그런 쪽에 예민한 사람은 아마 그리스도인이 좀 무례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전철이나 식당 같은 데서도 큰 소리로 교회의 직분을 호칭하거나 교회 내부에 덕스럽지 못한 일을 주제로 비그리스도인이 들을 수 있게 대화함으로써 그들의 거부감을 불러일으키거나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나쁘게 할 수 있습니다.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사소한 일들이 복음 전도에 장애가 됩니다. 어떤 이는 이를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방송, 언론, 문화계를 주도하는 문화 권력을 가진 세력들이 비교적 일관된 체제를 갖춘 불교나 천주교는 함부로 하지 못하고 각계 격파가 가능한 기독교를 타켓으로 삼고 있다고 억울해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먼저 우리를 살펴야 합니다. 사회적으로 칭찬받는데 우쭐하고 비난받는다고 의기소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비하지 말고 사소한 말 한마디, 이웃을 배려하는 일상적 행동 하나부터 그리스도인다운 인격이 드러나면 된다고 봅니다. 우리의 언행이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되지 않는지 살펴보고 신중한 언행을 하는 작은 일부터 실천해 보면 어떨지요. 오늘은 퇴임식과 임직식이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고, 또 새로 추대되시는 분들께는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퇴임하시거나 임직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여러 직분이 있지만 거기에는 본질상 높낮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기 은사를 따라 각자 다른 일을 맡아 섬길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내의 분란의 대부분도 저는 겸손하지 못한 데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내 의견이 더 나은데 하는 비교의식이 작동하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을 절대화하면 반드시 문제 생기고 다음 세대에게도 엄청난 해악을 끼치게 됩니다. 명절 휴가 중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교회에서 어른들의 교회 어쨌든 내분 때문에 상처를 받고 교회 안 나가는 젊은이 이야기를 듣고 아주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태도, 곧 자기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로 생각할 때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여 언행에 신중해질 때 교회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가 되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신의 삶 전체를 사람을 위해 쏟으셨던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겸손해지고 조금이라도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저희를 주관하셔서 우리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겸손하게 하시고 온유하여 주님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드러내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